지난주 첫 번째 기적에서 우리는 풍랑이는 바다와 바람을 정복하시고 평화의 나라로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적을 오늘 본문에서 봅니다. 이방 사람의 지역에서 악한 귀신을 정복하시고 그리고 사로잡혔던 사람을 살리시는 기적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4장과 5장에서 예수께서 행하신 네 가지 기적 사건들을 연달아 읽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시면서 무엇보다 두 가지를 눈여겨보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루시고 또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라는 점을 주목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두 번째 기적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가로질러서 반대편에 있는 거라사라고 하는 이방 사람들의 지역으로 건너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실 때 곧 악한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물으시죠. 너의 이름이 뭐냐? 그러자 그 사람이 대답합니다. 군대입니다. 우리의 수가 많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 군대라고 하는 단어는 그 원어의 레기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레기온이라는 단어는 당시의 로마 제국의 한 사단을 표현할 때 레기온이라 그랬는데요. 근데 이 한 사단이 대략 한 6,000명 정도의 병사들로 이루어져 있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영은, 이 악한 귀신은 그저 한 영이 아니라 레기온과 같은 수천의 그 악한 영들이 이 사람을 사로잡고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엄청난 수의 악한 영들이 이 한 사람을 지배하고 있으니 그 힘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이 사람을 지배하던 악한 영들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를 오늘 마가복음은 비교적 자세하게 부연 설명을 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본문을 보시면 그는 무덤 사이에서 사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묶어둘 수 없었다. 여러 번 쇠고랑과 쇠사슬로 묶어두었으나 그는 쇠사슬도 끊고 쇠고랑도 부수었다. 아무도 그를 휘어잡을 수 없었다. 그는 밤낮 무덤 사이나 산속에서 살면서 소리를 질러대고 돌로 제 몸에 상처를 내곤 하였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이 사건이 나오는데 이 사람에 대한 묘사가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런데 마가복음은 유독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떤지를 길게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이 악한 영의 권세가 그를 지배하고 있는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요. 이 짧은 표현에서 아무도 어찌할 수 없었다라는 표현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쓰고 있어요. 아무도 묶어둘 수 없었고 아무도 그를 휘어잡을 수 없었다. 이 악한 영은 이 사람을 완전히 자기 지배하에 두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그 강력한 힘에 의해서 참으로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없었습니다. 비참함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무덤 사이에서 살아야 했고 산속에서 살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돌로 자기의 몸을 상하고 때리고 상처를 입히면서 그렇게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 악한 영의 존재가 인간에게 얼마나 파괴적인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저 이 이방 사람 한 사람이 이런 상태에 있지 않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성경이 보여주는 이 사람의 상태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의 상태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했다가 도리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사단의 지배 아래 놓인 인간의 실존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비참한 처지에 있는 인생, 이토록 고통하며 죽어가는 인생을 이 악한 영의 지배에서 건져줄 구원자가 있는가? 오늘 마가복음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게 6절부터 8절 말씀이에요. 거기 보시면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엎드려서 큰 소리로 외쳤다.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고 애원합니다.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그것은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악한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고 명하셨기 때문이다.
이 악한 영은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시는 모습을 보고서 쏜살같이 달려와서 그 발 앞에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죠?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고 외쳐요.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 아무도 그를 휘어잡을 수 없고 아무도 그를 묶어둘 수 없는 그런 악한 영이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는 달려와서 그 앞에 바짝 엎드립니다. 왜요? 그 악한 영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맥을 못 추고 벌벌 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악한 영에게 나가라 이미 명령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악한 영들이 그 사람에게서 쫓겨납니다. 어떻게 쫓겨납니까? 그 사람에게서 쫓겨난 이 악한 영들이 레기온이라는 이름처럼 무려 2,000마리나 되는 어마어마한 돼지떼의 속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그 돼지떼는 갈릴리 바다를 향해서 비탈길로 내리달아서 그 바다에 빠져 몰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악한 영들을 몰살시키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치 이 장면은 이런 것을 우리에게 연상시켜주죠. 처음 출애굽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고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아오던 애국 군대들, 그 애국 군대를 그 홍해를 다시금 넘치게 하셔서 그 모든 애굽의 군대가 그 홍해에서 몰살당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기적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연상시켜 줍니다. 아무도 제어할 수 없고 아무도 이길 수 없고 아무도 휘어잡을 수 없었던 이 악한 영들의 지배에 있던 이 한 사람, 더군다나 이방인 이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건져주시고 구원해내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참으로 예수님은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악한 영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을 구하시고 생명을 회복시키시는 진정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악한 영도 알았습니다. 그러한 지식을 아는 것은 그 영을, 그 악한 영을 구원해 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를 멸망으로 치닫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을 수 있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말고 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믿으실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에게 이것이, 이 지식이 믿어지고 받아들여지는, 그래서 여러분의 복으로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이 기적을 통해서 이 사람에게 회복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은 그렇다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은 세 가지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복은요, 인격적인 삶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한 인격으로서 이 사람을 존중받는 사람다운 삶으로, 사람다운 회복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죠. 15절 말씀이에요. 1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은 예수에게 와서 귀신 들린 사람, 곧 군대 귀신에 사로잡혔던 사람이 옷을 입고 제정신이 들어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다. 이 사람이 회복을 받은 이후에 사람들이 왔을 때 그 사람을 보고 한 기록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전의 모습을 어떻게 성경이 기록합니까? 누가복음을 보면은 이 사람은 전에 옷도 입고 있지 않았다 그래요. 부끄러움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옷을 입고 있어요. 전에는 자기 몸을 다치게 하고 돌로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무덤 사이에서 살면서 아무도 가까이 할 수 없고 아무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온전한 정신과 이성을 갖고 있습니다. 전에는 밤낮 가리지 않고 산과 무덤 사이에 살면서 소리를 질러대면서 방황했는데 지금은 예수님 옆에 조용히 앉아서 예수님과 교제를 나눕니다. 사람다운 삶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인격다운 인격으로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복이 바로 이러한 복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복은
가족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동안 깨어졌던 가족, 함께 살 수도 없고 가까이 하지도 못해서 산과 무덤 사이에서 살았던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가족들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세요. 말하자면 사회적인 샬롬을 실감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19절을 한번 보세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집으로 가서 가족에게 주님께서 너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너를 불쌍히 여겨주신 일을 이야기하라. 예수님은 이 사람을 집으로 가라 말씀하세요. 집에 가서 가족들하고 함께 지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가족들과 함께 나누라고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불쌍히 여겨주신 그 일을 가족들과 함께 이야기하라 하세요. 그동안 함께 할 수 없었던 가족들, 함께 이야기하지도 못했던 가족들, 가족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사실 그 속에 깨어졌던 그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구원을 통해서 회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가족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세 번째 복은 무엇인가? 영적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더 나아가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인 샬롬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20절 말씀이에요. 그는 떠나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일을 데가볼리에 전파하였다. 그리하니 사람들이 다 놀랐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회복된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에게 하신 일을 데가볼리 사람들에게 전파합니다. 그 전파를 듣고 사람들이 다 놀랐다 그래요. 사람들은 그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한 사람 그에게 귀 기울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몸을 상하면서 그렇게 소리 지르며 비참한 삶을 살았던 이 인생이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듣고 놀라게 됩니다. 그에게 참된 삶의 의미와 가치들을 발견하고 그것이 회복된 삶의 모습을 그리스도께서는 이 사람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의 복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 어떤 복을 주는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샬롬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세요. 그리고 그 샬롬과 그 평강과 그 복은 포괄적이고 또 총체적입니다. 그저 우리의 영혼이 죽어서 천국 가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람다운 사람으로 대접받고 또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회복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참된 삶의 의미들을 발견하고 누리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서 가게 되는 그 나라일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도 누리는 참되고 복된 생명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참으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그 말씀하신 대로 양인 우리들이 생명을 얻고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이 땅에서 더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오심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그 기적과 그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이 생명을 얻기를 바랍니다. 이 생명을 얻은 사람은 그것을 더 넘치도록 받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것을 보거나 그것을 들은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처음부터 이 일을 본 사람들은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일어난 일과 돼지떼에게 일어난 일을 그들에게 이야기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께 자기네 지역을 떠나달라고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와 함께 있게 해달라고 애원하였다. 본문을 보면 두 종류의 상반된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거라사 마을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예수님께 자기네 마을에서 떠나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반면에 귀신 들렸다가
회복된 사람은 어떤 애원을 합니까? 자기가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해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같은 사건을 보고 들었음에도 전혀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죠. 왜 이런 일이 생긴 것일까? 우리는 두 가지 원인을 본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의 차이고, 두 번째는 자신의 삶에서 추구하는, 그래서 얻고자 하는 목표의 차이 때문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자기 자신의 이해의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한번 보십시오. 먼저 거라사 사람들을 보시면요, 거라사 사람들은 자신이 정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들은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온전한 사람이라 믿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과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놀랍다, 대단하다,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붙잡을 만큼, 그리고 예수님을 가까이 할 정도로 그렇게 여기지는 않았습니다. 반면에 악한 영에서 지배받았다가 회복된 사람은 어떻습니까? 다르죠. 그는 고통스러운 삶을 이제까지 살아왔어요. 악한 영의 지배 아래서 사람답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을 온전하게 회복해 주신 거예요. 그의 추함과 그의 그 모습들은 고쳐졌고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체험으로 인해서 자신은 이제 예수님 없이는 온전하게 살 수 없는 연약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과 함께 있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자신과 함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애원을 했던 것이죠. 또 두 번째 원인도 있어요. 같은 사건을 두고 상반된 반응을 보인 두 번째 원인은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추구하는 목표가 달랐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라사 사람들이 여러분 왜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요청을 했을까요? 왜 그런 간청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의 돼지떼를 잃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돼지떼를 잃었기 때문이었어요. 자기 마을 사람 하나가 비참한 삶을 살고 고통 가운데 살고 인간답지 못한 삶을 살아서 그렇게 힘들어하던 인생이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온전해졌어요. 회복이 됐어요. 그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그 일은 정말 기쁘고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렇지만 그 일은 남의 일이었던 겁니다. 내 일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들의 관심은 뭔가 당장 내 돼지떼를 잃게 된 것이 더 중요한 거였어요. 예수님 때문에 자기 재산 잃고 자기 돈을 잃었다는 사실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돼지떼를 잃은 것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분노도 있었고, 혹시나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자기 지역에 머무르면 더 다른 물질적인 손해를 보거나 또 그것 때문에 불편함을 입을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예수님에게 떠나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했던 것입니다. 이들의 반응에서 우리는 그들의 마음속 생각이 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들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가, 그들의 가치관을 엿볼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서 살아가면서 자기에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추구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이 일을 통해서 드러난 것이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거라사 마을 사람들의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여실히 드러난 거죠. 그런데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심지어 믿는 신자들의 현실 상황에서도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받아들였지만 그것을 포기하거나, 또 포기하지 않았지만 더 깊은 신앙으로 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원인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이 다른 사람, 이 악한 영들의 지배에서 회복된 사람은 어떤 요청을 합니까? 예수님께 함께 있기를 애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은
예수님과 계속해서 함께 있으면 자신이 더 행복해질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이겠죠. 이전에는 누리지 못했던 그런 삶을 새롭게 찾고 그래서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일 떠나시면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지 않을까. 그 길보다는 예수님과 함께 있으므로 그걸 잃지 않기를 원했던 것이죠. 더 나아가서 계속해서 더 행복한 것을 이루고 살기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예수님께 애원했던 것이죠. 그럼 보십시오. 엄밀히 말하면 두 부류의 이 두 반응은 사실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입니까? 모두가 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구한 겁니다. 자기에게 가장 유리한 것을 구한 거예요. 자기에게 행복한 것을 찾으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에게 가장 좋은 삶을 살고 싶고 가장 행복한 삶을 살고 싶고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목적한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얻으면 내가 그것을 이룰 수 있다고 보고 그걸 얻기 위해서 어떤 목표로 삼고 그걸 가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계획하고 자기 나름대로 그것을 선택하고 행동하며 살기 마련입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러한 바램과 소원을 표현하는 것이 뭐죠?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보면 누구나 사람이라면 예외 없이 다 기도라는 행위를 합니다. 믿는 사람이 기도할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도 기도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17절에서 거라사 사람들이 간청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또 18절에서 회복된 이 사람이 예수님께 애원했다라는 말을 쓰고 있죠. 믿지 않는 거라사 사람들이 간청했다는 표현과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함께 있게 달라고 그렇게 애원하는 사람의 이 애원한다는 이 단어는 사실 헬라어 성경을 보면 같은 단어예요. 파라클레인이라고 하는 같은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그 흐름에 따라서 우리말 성경은 하나는 간청하다로 하나는 애원하다로 이렇게 다르게 번역했을 뿐이에요.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거라사 사람들도 파라클레인하고 믿는 이 회복된 사람도 파라클레인 했어요. 그럼 이 파라클레인이 뭔가? 기도하다라는 단어예요. 기도하다라는 단어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기 원하는 것을 기도합니다. 믿는 사람도 자기 원하는 것을 기도해요. 그렇게 보면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기도합니다. 어떤 점에서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뜻에서 자신이 원하는 속마음을 표현한다는 점에서 누구나 다 사람은 기도합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죠. 어떤 차이일까요? 기도하느냐 아니냐 그런 차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다 기도합니다. 기도의 내용이 다른가? 사실 기도의 내용도 같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찾습니다. 구합니다. 그럼 무엇이 다를까요? 기도의 방향이 다릅니다. 기도의 방향이 달라요. 무슨 말인가?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이 기도의 차이는 누구를 향해서 기도하는가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신자로서 기도할 때 이 점을 늘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두 종류의 믿음의 차이를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표를 보시면 간절한 염원으로서의 믿음이 있고 또 성경이 가르치는 참된 믿음, 바른 믿음이 있다 구별을 했습니다. 특히 목적에 있어서 다르다라고 했죠. 간절한 염원으로서의 믿음의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반면에 성경이 가르치는 참된 믿음의 목적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르는 것이 목적이라 이렇게 성경은 가르칩니다. 이런 차이가 있어요. 이런 맥락에서 보면 기도의 목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목표는 그저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을 응답받았다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내가 가까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뜻을 순종하는 데까지 가는 것이 이게 중요합니다. 그게 기도의 방향인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 손해 같지요.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얻어야지, 응답받아야지 나한테 좋은 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내가 구하고 거기에 가까이 고 그걸 따르면 왠지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나한테 그것이 유익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면요, 이렇게 하는 것이 결코 손해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손해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유익을 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도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우리는 내다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2절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이 모든 것이 뭘까요? 우리가 구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께서는 아신다 그래요.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신다 그래요. 그런데 뭐라 그러십니까?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이게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것을 따르겠다라는 방향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구하는 그 나라와 뜻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더하여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따르는 것이 결코 손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2절에서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합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내주셨다 그래요. 여러분, 내게 있는 뭐 작은 것 하나 누구한테 주면 아까운 마음 듭니다. 모든 사람은 다 그래요. 하물며 우리 자식을 누구에게 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다 그래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실 만한 그런 분이시라고 한다면 그런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 여기서 모든 것 뭡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받아들인다면 이미 예수님을 따르는 과정에 있는 신자로서 우리가 거라사 사람들과 비슷한 상황에 혹 처하게 될 때 이 문제가 우리에게 거침돌이 되지 않고 디딤돌로 삼으려고 하면요, 우리는 종종 내가 지금 추구하는 목적이 뭔가, 내가 지금 기도하는 방향이 무엇인가, 그래서 내가 목표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종종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과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어떤 계획, 어떤 선택을 할 때 과연 이것이 진정으로 내게 유익을 줄 수 있을까? 과연 이것이 궁극적으로 내가 원하는 삶을 이루어 줄 수 있을까? 우리는 종종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 과정에서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유익이 주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여정 속에서 우리의 길을 안내하고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어떻게 안내하고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성령 하나님은 말씀의 영이셔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안내하고 또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러면 끝으로 이제 이렇게 본문의 상반된 기도의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는가라는 것을 보고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1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내 집으로 가서 가족에게 주님께서 너에게 큰 은혜를 베푸소서 너를 불쌍히 여겨주신 일을 이야기하여라.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요, 지금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실 때라는 말을 씁니다.
왜 이런 행동을 하시죠? 거라사 사람들이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간청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떠나려고 배에 오르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라사 마을 사람들의 기도에 예수님은 예라고 응답해 주신 것이죠. 근데 반면에 19절 보시면 뭐라 그럽니까? 그러나 예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는 이 회복된 사람이에요. 이 회복된 사람은 예수님께 자신과 함께 있어달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응답하세요? No! 거절하십니다. 허락하지 않으셨다 말씀하십니다. 아니, 예수님을 믿는 회복된 사람의 기도에는 노라고 거절을 하시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라사 마을 사람들의 기도에는 예라고 응답해 주셨다는 것이죠. 좀 의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은 우리를 좀 당황하게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기도에는 응답하고 믿는 우리들의 기도에는 오히려 거절하시는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선한 목자이신 게 맞습니까? 그런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의 요청에 대한 결과로 보면 맞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요청한 대로 예수님은 그대로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셨어요. 또 그 외형상의 결과로 보면 믿는 이 회복된 사람의 기도에는 거절하셨습니다. 외형상으로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적인 결과는 어땠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유념해야 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응답되었다고 그게 진정으로 그들에게 축복이었을까요? 본문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실상 이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축복을 거부한 셈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 생명을 뿌리쳐버리는 셈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지식과 능력에 한계가 있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얻을 때 그것이 내게 유익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것은 불확실합니다. 우리의 지식과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원하는 것이 진정 내게 유익이 되는가? 사실은 그것이 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모르는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거라사 마을 사람들이 그런 겁니다. 간절한 염원으로서의 믿음은 그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대로 되면, 응답되면 그걸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진짜 복을 차버리게 되죠. 진정한 복이 그들에게 주어졌는데 그 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거부해버립니다. 오히려 거짓된 복에 빠져서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거라사 마을 사람들이 바로 그 사례입니다. 그럼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악한 영에게서 회복된 이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고 거절하셨어요. 예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았으니까 이제 낙심하고 이제 실망해야 될 일입니까?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세요. 사실상 이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노라는 대답으로 오히려 더 실질적으로는 더 큰 축복을 실감하는 응답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죠? 여러분 표면적으로 보시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드린 기도대로 응답하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셨을 때, 그렇게 거절하셨을 때 이 사람에게 어떻게 반응하시죠? 어떻게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9절을 보시면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사람에게 허락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집으로 가서 가족에게 주님께서 너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너를 불쌍히 여겨주신 일을 이야기하여라. 예수님은 다른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문제나 어떤 그 소원하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들을 안 들어주시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실망하고 낙심할 일이 아니라 그때는 어떻게 나아가야 됩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선하시기 때문에 이 일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무엇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처럼.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내 집으로 가라 말씀하시고 너에게 행하신 일을 이야기하라 말씀하시죠.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집으로 돌아가서 그동안 누리지 못한 가정의 회복을 경험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던 큰 은혜, 그것을 자신이 실감할 뿐만 아니라 가족들과도 함께 누리라는 거예요. 그동안 가족과의 기쁨을 누리지 못했던 그 관계 속에서 주님 주시는 회복의 기쁨을 함께 누리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에게 불쌍히 여겨주셨던 것처럼 이방인인 자신의 가족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실감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같은 은혜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더 큰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가정에서 주시는 축복과 회복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예수님은 더 큰 배려를, 이 사람은 그것을 생각지도 못했는데, 기대하지도 못했는데 그것을 열어주시고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20절을 보시면요,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합니다. 순종해요. 20절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는 떠나가죠. 예수님께 처음에 머물러 있기를 원했지만 거절하셨을 때 어떻게 합니까? 매달리고 그걸 계속해서 달라고 주여 주여 하면서 그렇게 떼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릅니다. 그래서 떠나가요. 누구에게 떠나갑니까? 집으로 가고, 그리고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일을 데가볼리에 전파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다 놀랍게 여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요. 처음에는 자기가 원하는 기도에 노라고 응답받았지만 오히려 그 과정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것을 따라 순종하고 실천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한 사람을 통해서 가족이, 아니 더 나아가서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 데가볼리는 10개의 도시로 이루어진 지역을 말합니다. 그것도 이방 땅에 있는 10개 지역이에요. 그 10개 도시로 이루어진 이방 땅에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은 그가 처음 원한 대로, 비록 그 몸이 예수님과 함께 있지는 않았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이 사람은 늘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뿐입니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뜻을 따름으로 인해서 가족과도 함께 있게 됩니다. 가족들도 하나님 나라의 복과 회복된 삶을 찾고 그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뿐입니까? 예수님이 떠나셔서 계시지 않는 이 이방 땅, 이제 예수님은 이 이방 땅에서 떠나셔서 다시 갈릴리로 가세요. 유대인의 지경으로 가십니다. 그러니 자기 마을에는 예수님이 안 계세요. 예수님이 떠나셔서 계시지 않는 이방 땅 자기 마을에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는 놀라운 사명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그전에는 비참하고 인간답지 못한 삶을 살았던 이 사람이 영광스러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대신해서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거기서 삶의 보람을 누리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부름받은 성도 여러분, 혹 여러분이 드린 기도대로 예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을 때 거기에는 분명히 다른 말씀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신뢰하면서 주님의 말씀과 뜻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노라고 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저 노라고 거절하시는 것으로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분명 여러분에게도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을 겁니다. 그걸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걸 알려달라는 애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 다음 단계에 나아가야 될 간구의 방향이고 내용입니다.
사실 우리가 여기까지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더 좋겠다 이런 기대에서 애원했지만 예수님은 우리 생각을 넘어서서 더 놀라운 세계를 아시고 그 놀라운 세계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배려하십니다. 그래서 그 복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그걸 실감하도록 우리에게 길을 제시해 주시는 선한 목자이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은혜 속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가정들과 우리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로 노래하는 그러한 하루하루가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